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있을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늘에 승천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늘에 승천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똑같은 영이 우리에게 온다고 했어요. 나와 똑같은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 그래서 그 영을 받는 자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을 에반겔리아라. 에반겔리아란 말은 법적으로 흔들릴 수 없는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만약에 건물을 사거나 아파트나 뭐 이런 거 살 때 다 마지막에 거기다 뭘 찍어요? 도장을 딱 찍으면 거기다가 기술을 다 하고 도장을 찍는 순간에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도장을 찍어서 확약하고 약속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은 그 약속한 것이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했으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네, 믿어야죠. 그런데 500명이 들었는데 380명 도망가고 120명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에반겔리아로 나에게 들리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거야.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성령이에요. 오늘 1장 4절 그 전자 한번 보실래요? 1장 4절 한번 더 마찬가지로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어딜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떠나지 말라는 말이요. 이 코리조라 그래요. 코리조란 말은 분리된다, 끊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지 말고 끊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줄을 끊지 않길, 하나님과 예배하는 이곳에서 분리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해 있고 내 마음이 늘 성전을 향해 가는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면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약속하신 것을 준다 그랬어요. Wait for the gift. Wait for the gift my father promised. 내 아버지가 promised한 그 약속한 the gift, 그 gift를 wait,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러면 그 약속하신 그 gift를, 그 선물을 주신다고 했죠. 그 선물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이 역사가 남의 이야기가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2장 2절 한번 읽어볼래요? 자,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데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2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리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2절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는데 무슨 소리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자,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성령을 바람과 같이 불같이 역사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 바람이란 말은 그 영어의 wind가 아닙니다. 영어의 wind가 아니고 영어로 표현한 breath, 숨이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에 뭐라고 썼냐면 푸네오라고 했어요. 푸네오의 동사가 푸노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푸노에의 동사가 푸노에예요. 푸노에가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숨어 있을 때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너희가 뭘 받을지니라?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그게 바로 후 하는 게 바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푸노의 바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100만 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막 회오리 같은 바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이 회오리같이 바람이 확 불면서 어디게 임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성령바람이, 성령의 숨, 성령바람, 성령의 호흡이 그 사람 심령 가운데 들어가니까 이제 성령의 호흡이 시작된다는 거죠.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뭘 집어넣었다? 숨을 불어넣으셨다. 후 하고 불어넣으셨다. 그랬더니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네페시하야. 그 네페시하야라고 하는 이란 말은 영어로 표현하는 living soul,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란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를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신언서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몸가짐을 바로하고, 몸가짐을 바로하고, 언행을 바로하고, 언행이 정말 예의 바르고, 글 솜씨가, 글의 예의가 있고, 정말 글의 그 품위가 있다. 그 다음에 판단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인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판단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불어왔어요? 생기가 불어왔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왔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 골짜기에 이쪽 골짜기 저쪽 골짜기까지 뼈들이 그냥 잔뜩인데 그 뼈들이 마른 뼈라고 해서 얼마나 오래됐는지 얼마나 죽어 있었는지 다 마른 뼈였었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들어갔더니 그들이 뭐 했다고요? 뼈들이 맞춰지면서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환상이라고 했어요. 뼈들이 살아나서 맞춰지면서 그들에게 힘줄이 붙고 살이 붙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바람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오늘 똑같이 마가다락방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바람, 성령의 숨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군대를 이룬 것처럼 이제 성령 바람이 들어온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군사가 되는 이 현장이 바로 이 마가다락방의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마른 뼈들과 같았죠. 예수님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하고 하늘나라 얘기해도 예수님 제자들은 늘 세상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 베풀고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다퉜다 그랬어요. 왜 다퉜어요? 누가 크냐는 것 때문에 다퉜어요. 왜? 예수님 왕 되면 우리는 너 국방장관 할 거냐, 나 경제장관 할 거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자리 다툼했다는 거예요. 자리 다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뭘 구한지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세속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상태를 마른 뼈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른 뼈와 같은 그 사람에게도 성령 바람이 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 바람이 부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절 보세요. 2장 3절을 보니까 2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이제 성령은 바람처럼 역사하고 두 번째는 불처럼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에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은 잘 컨트롤하면 굉장히 유익한 거죠. 불이라고 하는 거. 항공기가,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못 시잖아요, 볼 때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붙고 있어요? 엄청난 불이 붙고 있어요. 막 날아가는 중간에도 불이 막 그 비행기 안에 어마어마하게 붙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누워서 잠자기도 하고 밥 갖다 주면 밥 먹고 책 보고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요. 근데 반대로 그 불이 겉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통제되던 불이 겉으로 나오는 순간 거기 사람 다 죽어요. 다. 불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해치기도 하지만 이 불이 사람 심령 속에 붙을 때는 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과거의 역사에서 정말 수많은 독재자들과 수많은 정권을 잘못 사용한 사람들이 불을 잘못 사용해서 많은 사람을 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영적으로 쓰일 때는 사명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붙으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뭘 가지고 사냐? 사명감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 모세를 부를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났어요. 모세가 이렇게 보니까 광야에 떨기나무 불꽃에 불이 붙었어요. 팍! 불이 붙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타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음성이 들리는데, 모세야, 음성이 들리면서 가까이 하지 마라. 너 있는 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나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너는 나의 종이라.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 나의 영광에서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무엇 영문인지 몰랐지만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 붙는 그 현장 속에서 모세는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고 이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집트로 가서 한 민족을 구원해내지 않아요? 그 민족을 구원해내는 힘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그 광야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이 어디에 붙은 거예요? 모세에게 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저들에게 성령의 숨이 임하고 성령 바람이 임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불이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의 제단에 떨어졌어요. 엘리야의 제단에 떨어졌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명이 엘리야하고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아놓고 춤추면서 바알이 응답하소서, 바알이 응답하소서 막 외쳤습니다. 그들의 신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칼로 몸을 상하면서 피를 내면서 바알이 응답해달라고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왜 응답이 없어요? 그들의 신은 죽었으니까. 죽은 신한테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아놓고 12동의 물을 갖다가 12그 항아리에 물을 갖다가 주변 제단에다 부으라 그랬습니다. 12동이를 부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이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한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어요. 하나님 불이 떨어졌어요. 그 제단을 다 태우고 또랑물까지 다 태웠다고 그랬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제거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 불이 붙으면요, 내 속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하는 힘이 생기는 거야. 내 주변의 역사는 어둠의 영들을 다 제거하는,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영의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불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은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먼저 성령의 불이 붙어야 합니다.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불이 꺼져 있어요. 불이 꺼질 정도 가지고 냉장고가 돼 있어. 아니, 냉장고에 냉동실이 돼 있어. 냉동실이 돼 있는 사람한테 무엇 은혜가 되겠습니까? 무엇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가 이제 올 터인데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 손으로 그분의 신발끈도 신발끈도 감히 내가 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 나 같은 존재도. 그 정도로 위대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신학적으로 성령 세례, 불세례 이야기하는데,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거듭나는 순간 그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는 거야.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여러분 거듭남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 사람이 이제 뭘 받아야 돼요? 불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게 불 세례가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그래서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내가 충만한데 마귀가 와서 옆에 시험하면 시험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그 사람한테 온갖 시험을 가져다줘서 그 사람으로 그로기 상태에 빠져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단회성이라고 말해요. 오해하지 않기 바라요. 아니,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무슨 단회성이야? 한 번만 임한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오순절 성령의 임재의 역사는 마치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한 번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몇 번이에요? 한 번이죠. 예수님 부활은 몇 번이에요? 재림도 몇 번이에요? 한 번인 것처럼 성령의 그 임재도 한 번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는 어떤 임재였었냐면, 고린도전서 12장에 14장에 있는 그 방언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있는 방언은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받는 방언. 무슨 말인지 내가 잘 모르는 방언. 그런데 오늘 성령이 임한 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외국어 방언.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사도행전 2장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니라.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왜? 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 사람이에요? 갈릴리 어부들이래요. 그러니까 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그람마타, 배워본 적이 없는, 배움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나라 말로 말하는 거예요? 자,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나는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9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10절.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11절. 그리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러니까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갑자기 일본말로 이쪽에서는 일본말로 기도하고, 저기 있는 이영희 집사님 막 일본말로 기도하고, 박윤희 집사님 막 프랑스말로 기도하고, 거기에 있는 양 집사님은 막 스페인말로 기도하고, 이러니까, 스페인 가본 적도 없는데 스페인말로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제가 동영상에 보니까 어떤 젊은 친구가 중국에 유학을 했는데 중국말을 잘해요. 한 10몇 년 했는가 봐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라고 중국 사람한테 접근해가지고 중국말 배우고 싶다. 막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중국말 어렵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5천 만에 당신 그 중국어를 내가 훔쳐올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에이 웃기지 말아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5초만 나한테 시간을 달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때 머리만 5초 맞대고 있으면 당신 머리에 있는 중국말이 나한테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웃으면서 그게 농담 삼아 이제 머리를 맞대줍니다. 그래서 5, 4, 3, 2, 1 오케이 뭐 이러더니 그 다음에 speak to me Chinese. 중국말로 나한테 말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네 초팔로마 너 밥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중국말로 유창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원래 중국어 할 줄 알지. 중국어 할 줄 알면서 그런 거지. 그런데 이제 원래 중국어 할 줄 아니까 몰래 카메라. 그런데 실제로 그걸 믿는 자매들이 있더라. 그걸 믿어요. 진짜 자기는 중국말이 이 사람한테 훔쳐간 거지.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영어를 배우려고 10년 이상을 막 해도 이게 막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너는 5초 만에 언어를 그렇게 잘할 수 있냐. 이건 불공평하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렇잖아요. 한 언어를 배우려면 이제 처음부터 어린 시절부터 이게 오랜 동안 이게 쌓여야지 그나마 한 언어 잘 천재급 돼야 몇 개 언어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외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불황무식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말을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나라가 이 지역이 몇 개 지역이 돼요? 이 각 지역에 있는 언어로 다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프랑스어밖에 모르는 사람이 말할 때는 프랑스어만 딱 듣는데 다른 나라 말도 막 들리는 거. 어디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막 일본어도 들리고 중국어도 들리고 막 스페인어도 막 들리고 이러니까 모르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술 취했다 그런 거예요. 술 취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뻘떡 일어서가지고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말세에 내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 때가 제3시니 삼시란 말은 오전 9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전 9시에 취해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술은 언제 취하는 거예요? 밤에 취하는 거지. 오전 9시는 다 술 깨는 시간이에요. 근데 오전 9시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술 취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얘기한 그 설교가 신약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신 요엘 선지자의 그 약속을 따라 지금 이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의 특징이 뭐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뭘 돌린다?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습니다. 네. 자, 12절 말씀 읽어보세요. 12절 나와 있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다 놀라며 당황해서 이거 어찌된 일이냐. 그러니까 안 풀리니까 모르겠으니까 술 취했다 그랬어요. 술 취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 선지자의 약속한 성령이 지금 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그 단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외국어로 하는 그것은 단회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역은 지속성이라는 거죠. 성령의 사역은 지속성. 이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령의 단회성 하니까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금 말한 대로 하나님의 구속 사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도 한 번이고 부활 사건도 한 번이고 재림 사건도 한 번이고 인 것처럼 성령이 임한 사건은 한 번이고 이것도 외국어로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뭐 방언을 말하는데 뭐 일본어 방언한다. 일본어 방언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막 영어 방언하는데 영어 실제 들어보면 영어가 아니야. 뭐 같은? 영어 같은, 일본어 같은, 중국어 같은 방언이지 그게 그 나라 말을 그렇게 똑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를 단회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령의 임재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의 상태에 따라서 성령이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식어진 사람에게도 성령님은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게 지금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는요 철저하게 성경적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학교 다닌 적도 없는데 뭐 어디 성경을 인용해요? 구약의 요엘서를 인용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를 보고 진짜 놀랬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원래 학문 없는 자인데 아그람마타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지식이 어디서 나는 거냐? 어디서 난 거예요? 이거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은 철저하게 예수 중심적이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베드로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을 설명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뭔지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죄와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한 다음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설교한 거예요? 마지막에 클라이막스가 2장 38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2장 3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너희가 뭐하여? 회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은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특징이 뭐냐면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막 터져요.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냉장고처럼 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바람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그거는 내가 절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나도 모르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기쁨과 감사가 막 터지는 거예요. 신경이 냉장고처럼 되어 있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항상 입만 열면 안 좋은 소리가 나와요. 왜? 로마서에 보면 우리 입은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우리 혓바닥에는 독이 있고 우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불이 들어가면요 불은요 죄를 태우는 역사가 있습니다. 내 모든 죄를 다 소각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불이 붙으니까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다가 넘어져도 감사합니다. 왜? 머리 안 다쳤으니 감사하지. 도둑 맞아도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41절 말씀 2장 41절 보세요. 4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한 번 설교하는데 몇 명 믿었어요? 3,000명 믿었어요. 여러분 교회 3,000명 모이려면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은 구약 선지자의 그 에스겔의 그 환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에스겔의 그 환상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생기를 받은 그 뼈다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뤘다고 했어요. 오늘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던 120명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바람이 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임하니까 그들이 마지막 때 십자가의 군사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군사가 돼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자, 2장 4절 한번 읽읍시다. 2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은 상태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우리 한빛 장로교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세요?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세요? 성령의 임재는 영적 추수입니다. 우리가 7월 첫 주를 맥추절로 지키는데 맥추절과 오순절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추수한 날이죠. 그걸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77에 49 해서 이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영적인 추수가 시작된 거죠. 영적인 추수가 시작된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장 1절에 보니까 2장 1절 보세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모일 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모이고 새벽에도 모이고 수요일에도 모이고 금요일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모이기 시작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모이는 교회예요. 부흥하는 교회 특징에 보면 열심히 모여요. 미국 가보니까 부흥하는 교회는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그런데도 열심히 모이더라고. 각 사방에서 차를 몰고 다 가면서 보니까 가도 집들이 안 보이는데 나중에 그 교회 가가지고 아휴 어떻게 교회를 이런 데다 쳐놨을까, 한국 같아서 오기도 힘들겠네 이랬는데요, 가서 교회 사진 찍어놓은 거 영상 보고 그러니까 막 그냥 주일날 꽉꽉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의 특징은 모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교회는 안 모여요. 다 뿔뿔이 흩어져. 다 불도 모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큰 불을 이뤄요. 그런데 그걸 하나씩 떨어뜨려 놔봐요. 그러면 조금 이따 다 꺼져버려요. 여러분 모이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꾸 모이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럼 무슨 일을 하느냐? 나를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고치고 나를 다듬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음이 처음에 믿을 때 막 신나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 믿으면 신나요. 그래서 막 나 혼자만 예수 믿는 것 같고 나 혼자만 하나님 독대하는 것 같고 막 그런데 내가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 보면 저 사람 신앙이 순 엉터리 같고 막 이렇다고. 그러다가 한 신앙이 이제 한 올해 막 10년 넘어가고 이러면요, 주일날 예배 드려도 감동도 없어요. 아주 그냥 가만히 졸다 가고 설교 들으면 다 그 설교하고 옛날에 찬송만 불러도 매 눈물이 핑 돌고 그랬는데 눈물이 뽀송뽀송 다 말라있어요. 그런 사람도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잘못됐구나. 막 죄스러워, 이상하게. 막 죄스러워요.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소리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막 죄스럽고 이상하게 회개가 나와. 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숨이 들어오면, 성령 바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상하게 내 심령이 이렇게 바뀌어진다니까요. 내가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습관과 지식만 발전했지. 교회 다니는 습관만 발전했어요. 지식만 발전했어요. 정말 내면에 성령의 열매가 없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성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모를 때는 은근히 남을 헐뜯고 판단하고 비판했습니다. 설교하던 은혜를 못 받습니다. 삐뚤어진 내 자신이 그 성령이 오시니까 얼마나 내가 정말 죄스러운지, 사람을 만나도 실컷 세상 말만 하고 헤어지 그러고 나서 헤어지면 아차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교회 나오란 말이라도 한마디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말 한마디도 못하고 세상 얘기만 잔뜩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데, 자기 자신이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누구 얘기 같아요? 근데 그게 점점 좋아지고 있는 증거예요. 안 좋아진 사람은 그런 생각도 못합니다.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요, 그런 생각 아예 못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그런 영적 고민이 생기는 것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영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까만 옷을 입고 있으면 뭐가 묻어도 알아요, 몰라요? 묻어도 모르고 알아도 별 신경 안 써. 왜? 그 색이 그 색이니까. 그런데 이 까만 것이 하얗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얗게 되면, 제가 까만 옷을 입고 있는데 점심 먹다가 김치 먹다가 튕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줄 알았어요? 그냥 이러고 말아요. 왜? 검으니까. 나도 안 보이고 뭐 그렇다고 누가 보겠어요? 그런데 하얀 와이셔츠 입고 있다가 김치 튀겼어요. 그러면 이게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너무 선명하게 보이니까. 너무 선명.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있으면 내 안에 뭐가 묻으면 금방 알아채는 거예요.
금방 알아채서 내가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중존재론이란 말이 있어요. 이중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보면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질그릇은 난데 보화는 예수님이에요. 이 질그릇 같은 나에게 뭐가 있어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는 망하지 않는다. 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망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이 말이 의미가 뭐냐면 잘 될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잘 될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망과 비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내 마음속에 그런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이 나에게 임했어요. 성령의 숨이, 성령의 바람이 나를 막 내 안에서 막 휘몰아치는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거지 같은 더러운 세상 생각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고 불이 임해서 내 속에 있는 죄된 것들을 다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으로 딴짓하면 불편한 거예요. 내가 불편한 거예요. 왜? 내 속에서 성령님 막 탄식하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신앙 양심을 막 잡아 흔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내 신앙 양심을 잡아 흔들으니까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회개가 이게 막 하기 싫은데, 회개도 하기 싫은데 막 성령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목사님 그래서 회개하라고 막 기분 나쁘고 그런 소리 들으면. 그런데 그런 내가 성령님이 임하니까 막 강제 회개로 막 들어요. 이게 막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눈물 콧물 흘리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 이제 내가 이런 생활을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이제 이런 생활을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자꾸 휩쓸려 살고 성령이 임하는데 내가 인간의 이성 가지고 끝까지 불순종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성령님이 내한테 임하는데 내 이성이 너무 강해. 내 자아가 너무 강해. 그러니까 한 성령님께서 때론 나를 고치기 위해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좌절시키고 부러뜨릴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을 좌절시켜요.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 나를 좌절시킬 때가 있어요. 건강으로 나를 좌절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팍 쳐봐요. 그러면요, 그렇게 자신 있던 사람도 한 번 건강 무너지면, 어저께 우리 동기 목사님 만났는데, 이제 슬개를 떼내는데, CT 촬영했는데, 전립선에 혹이 때문이니까 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올 게 왔구나. 그러면 또 어떻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금식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성령에 그거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나아갈 때는, 물론 이제 다른 예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때로 나를 내 세상의 어떤 그 길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물질을 치실 때가 있어요. 나는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팍 쳐버리니까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끌어당겨도 안 되는 거예요. 뭘 사놨는데 갑자기 툭툭 다 떨어지고 이러니까 절망하게 되고. 여러분, 그걸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영적,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시고 성령님이 지금 개입하시고 지금 나로 하여금 고치라고 한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마른 골짜기 해골처럼 말라 비틀어서 도대체 무슨 소리 한지도 모르고 끝까지 고집으로 나간 사람은요,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이중존재론이라고 했어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 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죠. 옛날에 페리코레시스라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사망골짜기처럼 나를 우겨싸는데 내가 거기에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옛날에 금방 낙심이 찾아왔는데 낙심하지 않고 이상하게 바로 기도로 들어가는 거야. 거꾸로 들이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망하지 않는다는 이런 확신이 생겨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2장 이후로 3,000명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유무상통했다 그랬어요. 서로 물질을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종말론적인 삶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에 매달리고 현재에 아둥바둥한 것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지면 내 자신을 정리할 줄 아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모든 걸 돈으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땅에 있는 것들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성령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한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꾸 순종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찬양하며 내 삶이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적색 순교가 아니고 백색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 사람, 이 사람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의 역사, 성령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불이 붙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불신앙을 태우고 죄를 태우고 의심을 태우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